이게 참 말씀을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잡으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복음 운동하면서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 내 딸아, 내 아들하고 하나님 이번 주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 일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 말씀 미션에 순종 복종 딱 이렇게 해버리시면요 그냥 끝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 일이 있어도 말씀, 행복한 말씀, 그리고 복음, 끝났잖아요. 마귀가 건들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믿을 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실 이제 말씀이 인도의 확신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고 또 이야기 더 나가겠습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종이 소리가 나면 넘어가는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못 읽어요, 목사들은. 이렇게 확확 넘기시면 더 제가 아직 못 찾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교재에 다 있어서 제가 저도 안 찾았는데 열심히 찾으셔서, 자, 우리 3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서로는 이번에 우리 캠프 때 나왔던 메시지 중에 좀 정리할 부분을 조금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거쳤더니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새가족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딱 나왔더니 이 사람이 이제는 딱 어떤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을 완전히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예전에는 요 훈련이 교회 안에 없었어요. 특히 오늘 사실 점심때 5인 1초 모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 어떻게 살겠다고 포럼 나누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미션 잡는 교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그거 생각하는 교회, 구원의 길과 복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계속 쌓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훈련이 뭐가 돼요? 이제 몸에 배이죠. 체질이 돼버린,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딱 문제가 왔는데 강단, 어려움이 왔는데 말씀, 딱 뭐예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구원의 길,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양육 딱 도우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함께 응답받을 수 있죠. 팀 사역 하나하나가 딱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훈련 받을 때 나는 요 훈련의 요 단계 요 내용이 어느 정도 내 거가 됐냐 이제 많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거 또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깊이 파버리면 또 달라져요.
우리가 이 네 가지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근데 이번에 딱 너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길 그리긴 했는데 마음에 안 그렸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는요, 결국에는 복음 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현장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그러면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지식으로 내 안에 넣는 것은요, 금방 합니다. 1분 구원의 길 그리기 일주일이면 다 외워요. 3분도 외워요. 똑똑한 사람은 하루만 외웁니다. 그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 그리기를 정말로 마음으로 그 현장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그린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전도일지라고 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이 전도일지는 뭡니까? 구원의 길 그냥 그리는 걸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내가 느낀 점, 그 안에서 담긴 기도 제목, 그 사람과 대상자에 대한 언약, 하나님 주신 응답, 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내는 일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대상자도 있고 다 적으면서도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린 것들을 작품화 시키는 거죠. 작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작품. 그래서 본격 시동 다음 주부터. 양식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일주일치 드릴 테니까. 그죠?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그냥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일지 쓰세요. 한 달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1개 정도 쓰신다 그러는데 이거 여기는 돈 들일만 해요. 그리고 갑오로 딱 보관하세요. 거기서 응답 온 건 빨간색으로 딱 편지 써놓고, 이렇게 글 써놓고 거기에 응답 온 데는 딱 붙여놓으세요. 몇 월 며칠 언제 응답 왔다. 그 딱 모았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딱 모으면 뭡니까? 증인 문서. 그러면 중요한 임지식이다 아니면 중요한 행사할 때마다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로 딱 해서 보관해 놓으면 그 딱 읽으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지.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여러분 가족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오길 놓고 기도하고 막 써놨던 글이 성취가 돼갖고 여러분이 응답받은 날 구원의 길 그리면서 다 같이 써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우리 가문의 흑암을 꺾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다 기록해 놓은 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맞죠? 그런 역사.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딱 봤을 때 야, 우리 엄마가, 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언약 잡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1분, 3분, 5분 하면서 전도일지.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 전도일지 딱 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되시고 완전 내 것으로 만드시고 메이커 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제자화 시킬 만큼 2018년도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길 그리기를 내 걸로 만들어서 구원의 길 그리기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면서 따라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냥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중심 담는 그 중심이 전달되어지고, 이런 여러분 2018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개인 영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 영역 이제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개인 영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요. 사실은 이제 여기 세 번째 뭐 우리 얘기해야 될 부분하고 요거하고 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개인 영역은 한마디로 요거 구원의 길거리가 복음이 정말 우리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로 다락방입니다. 근데 무슨 다락방입니까? 제가 다락방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붙잡고 13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 했던 응답이에요.
언약 기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양육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 뭐냐? 홀로 다락방.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그곳에서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이 홀로 다락방하고 있으면 만남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영접 될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구원 받을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생명 얻는 영접자가 나오면 이 영접 새 생명이 나오면 이 새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육하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개인으로 양육한다. 개인 양육 1대1 1대1로 개인 양육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말씀 운동한다. 다락방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구원의 길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홀로 다락방 되도록. 더 중요한 거는 하지 말로 없으니까 이 사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육에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제 오늘은 좀 깊이 얘기 안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결국에는 복음을 심는 겁니다. 복음을 심는데 이 사람 개인 양육 대상자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개인 양육의 키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은 복음으로 늘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내 주변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해야겠구나라고 마음먹도록 하는 게 개인 양육 우리 전도의 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양육을 잘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고 복음 생각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양육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요 부분이 저도 배워나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서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양육받으신 분 중에 좀 죄송한 것도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복음의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전부 다구나. 여러분 복음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5인 1조를 구성합니다. 5인 1조를 구성해서 올 한 해는 5인 1조 중심으로 굉장히 단단한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5인 1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3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뭐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전도를 이루고 계세요. 그죠? 24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걸 우리가 딱 잡고요. 뭐 하는 겁니까? 전 성도들은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걸로 원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딱 붙였습니다. 미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하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해보고 그거 계속 붙잡고 있다. 그 승리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죠? 상담도 요걸로 해주세요. 야 이번 주에 뭐라고 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 그랬잖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강단 이렇게 이러셔야 돼요. 강단이 어디로 갔나? 강단이 옆집으로 갔냐? 강단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놓치지 않도록 5인 1조. 그래서 여러분 요거 쭉 해나가면서 사실 이 5인 1조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훈련을 주도합니다. 5인 1조 조장 부조장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뭐 훈련하는 겁니까? 3오늘을 이제 정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럼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포럼한 거 딱 듣고요. 여러분 좀 잡히는 거 있으면 또 따로 정리하시고 또 붙잡으세요.
예. 또 그러네. 지난번에 치고 갔던 친구랑 똑같은 친구인가 봐요. 맞죠? 괜찮아요. 놔두세요. 겁도 없어갖고 그냥 서 있지도 못하고 치고 도망가는 친구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저 친구의 마음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가? 그래서 저는 문을 두드리고 가길래 이게 찾아낼까? 이런 생각도 이제 좀 들고 있어요. 저 정도 마음이면 저 친구가 굉장히 갈급한 친구라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3원을 여러분이요 딱 정리하고 포럼하세요. 그죠? 그러면서요 이 5인 1조 통해서 구원의 길. 그래서 이제는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제가 다음 주까지 원고와 영상까지 또 준비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냐, 1월달 이제 1, 2월 동안은 뭐 할 겁니까?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완전 마스터. 그래서 메이커 되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때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분 구원의 길도 같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워크샵 하라 그랬는데 제가 잠깐 중간에 얘기하느라 빠져서 워크샵을 못했는데 워크샵을 하셔야 돼요. 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따라하고 또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따라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뭐 1분 해봐야 몇 번 안 걸리잖아요. 맞죠? 따라하면은 좀 시간 걸리니까 두 사람이 해도 5분이면 끝납니다. 3분 해도 10분이면 끝나요 거의.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인 1조가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 양육 워크샵. 그래서 이제는 점심시간에 3원을 포럼하고 오후 끝나면 포럼 없고 개인 양육 워크샵 할 겁니다. 1대1로. 아셨죠? 늘 똑같은 분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매너리즘 빠지시니까 다른 분하고. 그래서 설정을 하세요. 난 누구다. 넌 누구냐. 이렇게 하고 설정을 잡아놓고 하세요. 이건 되게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실제 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 양육 해보는 거예요. 그 대상자를 놓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요, 이제 딱 이제 제가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이제 개인 양육 이제 하는 거 워크샵을 계속 보여드려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린 뭡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훈련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흩어지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주변 대상자들 뭐 다 영접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심폐소생술 할 줄 알면 쓰러진 사람 봤다 바로 해버리면 된다니까요. 할 줄 알면. 근데 내가 심폐소생술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뭐 이런다니까.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은 전화라도 해가면서 뭐 이렇게 대충 아는 거라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라도 막 부르고 할 건데 근데 내가 할 줄 안다. 바로 전화하고 바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가슴 눌러버리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영적 심폐소생술 돼 있는 사람은 바로 가서 말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순회 캠프. 순회 캠프.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순회 캠프와 순회 전도가 이제 2018년도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인도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으면서 순회 캠프, 이 전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명숙 집사님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공릉동 지역에 우리 구역을 만들자. 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역 캠프를 하자. 이렇게 딱 마음 먹고 그러면 그 지역 주변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신명숙 집사님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지역에 우리 주원의 집에 하자. 그러면 그 지역의 주변에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순회 캠프. 지역을 딱 품고요. 그 지역에 뭐가 되도록요? 한 지역이 이제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요게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고 복음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 우리는 30현장이라는 걸 정해놓고요. 가서 국일 그리기 하면서 전도일지 쓰고 국일 그리기 하면서 여기다 중심을 담고
딱 전도의 일지 딱 쓰고 계속해서 이 현장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복음화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요 사람을 찾았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을 우리는 또 이 훈련 시스템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 주변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요? 복음 인생, 복음의 사람 딱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요 부분을 가지고 한 지역 전체가 다 듣게 하라. 우리의 목표는 그런 제자를 찾아서 지역에 다 듣게 하라. 그 다 듣게 하라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뭐랍니까? 지교회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한 사람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림, 그게 가지고 뭡니까? 세 가족이 제자가 돼서 이 지교회를 움직이는 제자가 됐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지교회. 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교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훈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네, 우리 예사랑교회에 있는 분들은 요거 안에서 응답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점점 깊은 내용은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마귀가 사람을 찾아와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요때 이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 메시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왜곡시켰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100% 거짓말 갖고 오기보다는 거짓말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에 속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같아 보이고 맞아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 부분이 진실한 영적 부분을 딱 두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린 거잖아요. 맞죠? 영적인 걸로 보면 틀린 거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처럼 보여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처럼 보여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사실처럼 보인다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신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마귀가 나를 속일 때는 반드시 사실 같아 보이는 걸 줍니다. 그래서 불신앙도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현실 사실 다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거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뭐예요? 낙심해야 돼요. 그죠? 너무 내가 잘됐다. 교만해져야 돼요. 근데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잡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이 거짓된 걸로 속이고 있구나. 그걸 잡아버리니까 죄가 된 겁니다.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다른 거.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다른 거 사람들이 다 잡는 거예요. 왜곡된 거 잡는 거예요. 틀린 거 잡는 거예요. 망할 거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이것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안 잡고 하나님의 것을 잡아야 될 사람이 다른 것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에게 뭘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 문제는 인간에게 지금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나 중심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려고 안 해도 저게 나를 건드려? 저게 진짜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끝내버려 이런다니까요. 맞죠? 막 이런 생각 올라오잖아요. 막 복음을 우리가 못 누리면요 당장이 나가요. 확 떠요. 사람은요 그래서 요걸로 결국엔 모든 문제 다 왔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 끊임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진짜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답을 주셨어요. 답.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냥.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 속았어? 괜찮아. 요거 다 끝내줄게. 너희가 나를 떠났어? 그래, 내가 너희를 찾아올게. 너희 지은 죄 내가 다 그냥 용서해줄게. 마귀 죽음의 세력 잡고 너희를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이 존재, 너희는 그 손에서 완전히 해방, 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니까 끝이더라니까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선지자.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니까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우리는 요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해도 늘 감사하고, 이제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다가 뭐 구원의 길 매너리즘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아우 뭐 맨날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된다. 맨날 똑같은 얘기 이렇게 여러분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이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요 뭘 해도 막 답답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왜 제가 이렇게 잘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알죠? 다들 할렐루야? 계신데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도요 여기 제가 묶여있는 건 모르고요 막 남 탓하고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다니까요. 진짜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그 진짜 제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딱 어떤 내용밖에 안 나면 다 그냥 내 탓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나 나나 정말 복음 없으면 진짜 망할 사람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안 되는 거 아니냐. 답은 복음밖에 없지 않냐. 그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셔야 돼요. 정말 이 주님이 주신 것만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이거 인정하고요 버릴 거 딱 버려버리고 틀린 거 딱 버려버리고 주신 거면 누려버리고 예수님 주인으로 내가 진짜 이거 고백 시인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져요. 왜? 내가 이거 고백하는데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과 통해요. 요거 정말 하고 계시면 주님이 다 끝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다 끝나셨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네 명철 너 중심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함께 내 마음에 나를 성전 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 그래서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그냥 이건 믿어버리면 돼요. 아멘 하고 믿어버리면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끝난다니까요. 이거 하시면 되는데 고백 시인하면 된다니까요. 주 안에서 이렇게 가면 끝나요. 함께.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악한 자가 그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말은 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축이 주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 함께하는 생각 속에 있으면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구원받았는데 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 자꾸 마귀가 건드는데요? 왜 그래요? 요 상태로 가서 그래요. 자꾸 나도 모르게 틀린 거 붙잡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도 틀린 거 자꾸 잡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붙잡아 보면 괜찮습니다. 특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사 인도하시겠다. 나를 잘 하시고 살피고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아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내가 땅끝에 거주할지라도 아신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대요. 그 여러분이 뭐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형편, 남한테 말 못하는 여러분의 상황, 너무 외롭고 힘든 거, 너무 괴로운 거. 그 옛날에 그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네. 그 찬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다 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으로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내가 안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못 꺼내낼 여러분의 많은 것들 다 꺼내놓으세요. 나를 잘 아시니까 딱 꺼내놓고 딱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절대로 여러분 꿈, 점괘, 미신, 징크스, 감정, 기분, 특히 여러분이 감정, 기분 많이 따라가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진짜 다른 거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따라가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말라. 반드시 여러분 기준은 뭡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세요. 특히 강단 따라 움직이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오늘 강단 따라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우리 주호님들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생방송 말씀 따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강단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따라 인도받으면 진짜요 평안해요. 한 주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라니까요. 뭔 일이 있어도 강단, 뭔 일이 있어도 구원의 길 딱 하면서 그리스도 딱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한 주 동안 살아보고요, 그걸 한 달 동안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안 살았는지 여러분이 한 번만 딱 진짜 제대로 해보면 알아요. 저는요 제가 솔직히요 강단은 옛날에 안 따라갔다니까요. 최 목사님은 강단 주시잖아요. 제가 왜 강단을 안 따라갔냐면 좀 시험 들었었어 한때. 왜 시험이 들었냐, 목사님 메시지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메시지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막 이렇게 막 되게 좀 은혜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제 마음에 막 시험 드는 막 불신앙이 막 생겼었어요. 근데 그 불신앙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강단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강단을 안 잡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계속 말씀 듣다가 그래 이렇다 저렇다 이게 내가 내 기준 아니냐. 하나님 강단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강단 잡기 시작했는데 저는요 한 주 내내 강단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가요. 뭔 일이 생기면 강단부터 생각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뭐가 어려웠다 강단에서 뭐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강단이 먼저 생각이 나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된 거예요 좀. 그리고 딱 강단에서 딱 놓고 기도하고 성령인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문제 오시면 문제 여러분 붙잡지 마시고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기준이요 자꾸요 틀린 기준 잡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도를 다른 인도 받아서 문제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성령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있냐?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 기도하면은요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시대 뜰에 갇혔다니까요. 문제가 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 노예되고 감옥에 갇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참 총리가 되고 대단하지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노예 생활이 그렇게 암울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감옥이 암울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감옥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감옥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죠? 우리는 다른 거 잡는데 억울한 거 잡는데 근데 성령인도 받는 요셉이 틀리잖아요. 보세요. 그때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일을 허락하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여호와의 뜻대로 부르짖으라. 그 말 있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준비한 게 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뒤탈, 후유증, 후폭풍 없이 깨끗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건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뜻대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말씀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주신 축복. 그래서 지금부터 인도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 100% 신뢰. 100% 신뢰입니다. 100% 믿음입니다. 완전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 예배 드려도 별로 여러분이 의미가 없는데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말씀 잡고 여러분이 제일 일주일 잘 사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주일날 목사님 딱 말씀 있죠? 예. 혹시나 여러분 시간 많이 나시는 분은 오전 오후 메시지 딱 틀어놓고 예배 순서 딱 보면서 그대로 예배 매일 드려보세요. 시간 많이 나시는 분 일주일 내내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고 얘기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매일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야, 이게 영적인 게 엄청나구나. 유 목사님이 가장 어려웠을 때 뭐였냐? 예배로 승리했대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완전 믿음 딱 드리시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머리 자기 두뇌 이거 의지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내 계산 때리는 사람 많아요. 자기 머리 쓰고. 특히 뭐 하는 거예요? 감정, 기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하루 종일 품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말씀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읽을 때 찾아보셔야 된다니까. 에베소 이런 거는. 자, 마귀가 뭘 틈탄다고요? 여러분 감정 상하면요. 이 상한 감정은요. 마귀 통로예요. 이 틈이라니까요. 여러분 분이나 아니면 미움이나 이런 것들 상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빨리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마귀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감정에 잡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감정이 그런 생각이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버려야 돼. 버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집이요 더러운 게 꽉 차 있어. 그럼 제일 빨리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버리면 됩니다. 더러운 게 꽉 차 있으면 버리면 돼요. 제가 이제 좀 그래요. 진짜 버리고 싶은 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집도 가끔 이제 만나는데 그것도 버려야 돼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수록요 좀 버리세요. 좀 딱 필요한 것만 갖고 계세요. 필요한 것만. 필요 없는 건 이거 나중에 쓸 것 같아. 최소한 내가 5년 동안 안 꺼내봤다. 절대로 안 씁니다. 버리세요. 최소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다. 죽을 때까지 안 봅니다. 책. 기증하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상한 감정들 이런 거 빨리 없애시고, 나의 처지, 나의 힘든 부분만 부각시키고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기 참 좋거든요.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자꾸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자기 힘든 부분만 이렇게 보는 이런 나 중심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인도받지 못해요. 그런데 인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받습니까? 잘 알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그죠? 범사의 하나님과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증거로 고백하고 시인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와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 능력. 이건 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마리아가 처녀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겠대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낳지 못했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딱 얘기하면서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내 친족 엘리사벨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요, 아멘 하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은 완전히 그분의 손에 잡혀 있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대.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그래서 요 확신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생겨도 상관없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인도의 확신 또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 이제 말씀도 이제 전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사역하실 때는요, 이거요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쫙 같이 읽고 그다음에 좀 설명해주고 읽고 설명해주고. 워크숍 할 때는 지금 이제 설교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사역할 때는 더 짧게 합니다. 한 20분이면 이거 다 끝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팀 사역해 주는 겁니다. 확신 다시 한번 주고, 그리고 당신 주변에 당신 가족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없냐?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지금 가서 지금 완전히 사단에 속은 사람 없냐? 그 사람 이름과 상태를 딱 적어놓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기도하자.
살리는 방법이 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연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여기에 초청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방문했는데 오케이, 아니면 연결했는데 나 듣겠다라고 한다. 우리 그런 사람들 찾아가자 하고 이렇게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제는 이렇게 사역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미션입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감각이 생겨야 돼요. 이 개인 양육이라는 감각이 생기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 같은 말입니다. 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딱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러셔야 돼요. 특히 홀로 다락방 할 때 여러분 뭐 하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고 9길 그리기 하시면서 전도일지 적어보시고, 특히 강단 그리고 삼오늘 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예배의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시면서 먼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먼저 힘을 얻고 계시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전달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것과 안 하는 사람이 가서 말하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요거 먼저 여러분이 하시고 요 상태에서 가서, 우리 이제 신지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거 누리고 딱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제 지금 하시는 분은 지금 계속 이제 그 신자분 만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신자잖아요. 다음번에 이렇게 기도해요. 불신자도 만나보게 해달라고. 불신자 만나보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고 또 가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요 부분을. 자, 요렇게 하면서 개인 양육은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봐야 됩니다. 개인 양육은 결국에는요 영접을 통해서 붙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남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요구하고 있으면 개인 양육 문이 열린다니까요. 개인 양육을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 영접에 대해서 개인 양육 문이 열려버리는 걸 뭐 어떻게 합니까? 맞죠?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내가 응답받고 있는데 이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 있음 알고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영접되어지고 전도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딱 열려지면 그때부터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복음 집중 시스템으로 딱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사역이 개인 사역입니다. 이 개인 양육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미션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한 대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인 양육 어떻게 뭐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워크샵까지 제가 될까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딱 하고 또 마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금까지 헌금하기 전에 우리 워크샵 좀 세팅 잡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개인 양육하고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개인 양육하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 여실 줄 믿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절대로 언약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홀로의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혼을 정말로 복음으로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부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일단 헌금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워크샵 시간 좀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합니다. 90장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오늘은 장학 헌금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우리 최석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포럼 이게 워크샵 시간 잠깐 있겠습니다.